이 안에서 불성이 어떻게 개화가 되는가, 그거 보면 금방 깨친다니까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이건 저는 제 삶에서 오르난 얘기라는 거예요. 없어. 나무에 꽃이 안 들었다니까요. 꽃이 안 들었는데 시절인연을 만나면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내 진공자에서 모유라는 경계를 만났을 때 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삼각이 일어남을 걱정하지 말고 깨침이 더딤을 걱정해야 돼. 그러면 날마다 좀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자면 이게 진공묘예요. 진공묘에 좋아요. 1분 일각도 없이 1분 호박담에서도 계속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알면 부처님인데 운전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똥 싸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전부 다 하루 12시간 계속 진공묘유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깨달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벚꽃 봐서 못 오냐고, 매화꽃 봐서 못 오냐고. 번뇌 망상 덩어리지. 그런 거 이거 못 보게 하면 못 보겠다고 짜증내고, 가서 다른 애들 즐거운 거 먹으면 나는 그거 못 먹는다고 짜증내고, 알아듣겠죠? 차밀리다고 짜증내고, 좋은 차 없다고 짜증내고, 좋은 없다고 짜증내고, 알아듣겠어요? 그거 봐서 못 오냐고. 그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면 바로 그냥 여유와 부처가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 벚꽃 치면 다른 꽃 피고 1년 12달 꽃은 핀다니까요. 그렇죠? 내 마음에도 1년 12달 꽃이 핀다니까요. 그게 개화요. 그게 개벽이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아야지. 그 소식을 모르고 벚꽃 찾아서 광양까지 와서 못 와. 서울에서 성층까지 와서 못 오냐고. 오면서 허리 아파 죽겠다, 차 밀려 죽겠다, 짜증나고. 그러지? 그 벌써 못 오냐고. 그 와갖고는 사람 많다고 또 짜증나고, 집에 가서 피곤해 죽겠다고 짜증나고. 우리들이 생각해봐. 그 실상을 보라고요. 실상을 보라고. 꽃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냐고요. 꽃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냐고. 드러내 주었잖아요. 꽃은 활짝 드러내 줬잖아요. 우리가 책을 보면 책갈피가 쫙 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니까 딱 펴면 그대로 이렇게 글자 보여주죠.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겨야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들이 자꾸 멀리서 자꾸 이상한 데서 찾는다니까요. 돌아오는 것은 일상생활의 평범함이라니까. 평범함. 그러니까 이 세상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노래 있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 있죠? 네. 뭐가? 사람이. 그 사람 중에서 무슨 꽃이 가장 아름답다니까. 이 세상에 먼 꽃이 아름답네, 먼 꽃이 아름답네 해도 무슨 꽃.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저 꽃을 보러 오잖아요. 왜 보러 와? 꽃이 좋으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이 웃음꽃을 전달해 주냐고. 그러면 저 멀리에서도 그 매화꽃을 보러 오는데, 그렇죠?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광타오님 그잖아요. 광타오님을 보러 오냐고. 천하 사람들이 다 광타오님 칭찬하냐고.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안 가고 싶겠어. 저도 꽃 보고 싶다니까요. 좋은 거 먹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한 번 먹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먹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거 보면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알아듣겠죠? 광양에 메시고 섬진강 메시고 보고 가면 제주도 유채꽃 보러 가고 싶고, 유채꽃 보고 싶으면 있잖아, 중국에 있잖아, 뭐 만리장성 가고 싶고, 만리장성 가면 유럽 열차 타고 싶고. 그런다니까. 이거 밖으로만 향한다니까.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 그러다가 늙어 죽는다니까. 그죠? 이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 나를 찾아 내면의 여행은 돈도 안 들어가, 시간도 안 걸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행이야. 그러니까 나를 찾아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을 수도자들이 즐겨야지. 수도자들이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거 허한 것이다. 화무 11호면
그 꽃 아름다워 며칠 가겠어. 그게 며칠 정말로 지지 않는 이 여기서 나오는 꽃, 이 꽃. 그래서 이 꽃을 보자. 이 꽃을. 그게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수도자라는 것은 그걸 찾아서 봐야지. 맨날 보면 교문들 안쓰러. 교문들이 먼저 교도 들고 어디 둘러 갑시다. 피었습니다. 못 피었습니다. 교무님들이 교도님한테 자꾸 선합시다,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해갖고 빨리 이 불성을 찾게 해줘야지. 불성. 대종사님도 어쩌다 뭐 소창을 하고 그렇지. 그렇죠? 땅마다 놀러다니고 언제 깨달고 언제 붙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제자면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 가르침대로.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깨치는 소식이 오더라. 공부하시겠지. 이것도 공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 나와서 이것만 배웠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정말 이제 교도님도 공부하시겠지. 그래서 올해는 꼭 구경 안 가랍니다. 네? 아, 저렇게 머리가 좋으신 복장님은 금방 알거든요. 핑계 생겼어. 우리가 그 시기 인연 중에서 이 HU가 그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그 내가 지어서 내가 갚는 게 HU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HU가 뭐예요? 우리 시인 인연에서부터 시기 인연 중에서 HU 시인이요? 나못 보거든. 말 못 하거든. 그러니까 HU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HU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지. 그러니까 모든 그 연기의 상황이 연기의 상황이 돌고 돈다 그 말이요. 도는 과정을 보니까 12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요. 그럼 12단계만 있겠어요. 수천 가지가 있지. 큰 틀에서 이렇게 본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지금 무명에서부터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 핵심이라고. 무명이 야가 밝으면 이게 앞에가 무가 없이 그냥 명이요. 명을 밝으면 A라는 년과 B라는 년과 C라는 년과 D라는 년이 있어요. D가. 그럼 여기는 이연. 자, 이게 내연. 나. 그러면 어떤 인연이든지 그냥 인연이라니까요. 인연인데 이 인연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자고요. 자, 이거를 보자고요. 이거를. 그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어떤 기운이 나한테 와야 좋겠어요? 봄 기운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봄 기운이 오는 것을 상생의 인연이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인연, 이게 연이요. 그렇죠? 인연, 과. 그게 인과 법칙이요. 인과 연이 만나면 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났는데 살려주는 기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에 지금 뭐가 오면 좋겠어요? 봄 기운이 오면 좋겠죠. 그렇죠? 봄 기운이니까 살랑살랑 부니까 꽃들이 피잖아요. 근데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이 바람이 나하고 연이 돼버렸어. 지금 좀 봄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맺었던 것이 다 떨어져 버려. 그리고 져버려 빨리. 그러니까 이것도 연이라니까. 이게 인이고 연이고.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성자들이 밝혀낸 게 이것보다 악연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의 입장에서는 선연도 악연도 없어. 응? 우주의 입장에서는 선연 악연이 없다고요. 알아듣겠죠? 그러나 현명한 성자들이 봤을 때 이걸 풀어냈을 때 이런 연이 만나면은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아름다운데 이 바람이 오니까
야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굳이 따지면 안 좋은 인연이다 그 말이야. 안 좋은 인연. 안 좋은 인연이 악연이고 이것보다 선연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치, 유. 내 사랑에 있으면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내가 잘 선용하면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선용하라 어떻게 인도주에 나왔잖아요. 선용하라 선용 잘 써라. 밥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 밥을 너무 과하게 먹는다든가 너무 빨리 먹는다든가 누워서 먹는다든가 하면 인과연이 닿는데 그렇죠? 바른 자세를 하고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되는데 누워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인과연이 자는데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연이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물을 먹으면서도 앉아서 먹는 것과 누워서 먹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상황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상황에 다르다. 근데 정답은 없어. 상황에 다 다를 뿐이요. 상황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면 그래요. 야이씨 너는 뭐 내복을 입고 다니나?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 또 창피하고 난 추위다. 내복을 입는 게 맞아요? 안 입는 게 맞아요? 어느 동물도 다른 동물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입었니 안 입었니? 응? 이거 메이커니 안 메이커니 안 따진다고. 이게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게 어리석은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자본의 상품의 노예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노예화가 된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는 비싼 옷 메이커 있는 옷 입었어. 알아듣겠어요? 거기에 길들여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메이커 아니면 안 입는 거야. 메이커에. 이 인간은 하늘학에서 소음체질, 소양체질, 태음체질, 태양체질 알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심장의 기능이 활발한 사람이 있어요. 심장의 기능.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하는 사람은 발끝도 따뜻하고 손끝도 따뜻해요. 온몸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은 옷을 많이 입어야 될까요? 적게 입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복을 안 입어도 그 사람은 돼야. 그런데 심장 기능이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 기능이 약하게 태어났어. 알아듣겠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난 조건이라니까. 조건. 그런데 너는 빙신같이 왜 내복을 입냐? 웃긴 거야. 그 사람도 더우면 안 입어. 더운지 땀 나는데 뭐를 입었어. 더우면 먹지. 알아듣겠죠? 그 사람은 추우니까 입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입었어? 안 추우니까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갖고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 갖고 따져. 현명한 사람은 저 사람은 추우니까 추위를 타니까 내복을 입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뭘 하면 돼? 음식점에 갈 때 나는 냉면 먹고 싶은데 저 사람 뭘 사줘야 돼? 소가 사줘야 돼. 아니 소가 아니라 국수, 소면. 알아듣겠어요? 따뜻한 멸치 국물에 있는 소면. 알았죠? 그게 배려야. 내가 연애를 해. 연애를 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오늘 스타킹을 이렇게 입고 왔어. 알아듣겠죠? 그러면 냉커피 먹으려면 어떻게든지 조절하고 냉커피를 안 먹고 따뜻한 커피를 먹게 해줘야 돼. 왜? 그래야 나중에 행복이 오래 이게 저번 시간에 말했던 화타의 형이 아는 치료법이요. 화타의 형이. 화타는 이제 맨 커피 계속 먹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게 생겼을 때 화타가 못 치는 거고, 화타의 형은 그걸 알아서 따뜻한 걸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현명하면 가족들이 오래 살고 행복해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보니까 남편은 덥다고 문 열어 그러고 딸내미는 춥다고 그러고 알아듣겠죠?
같은 온도를 땄는데 더워 죽겠다 하고 추워 죽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을 한 가지 값만 하면 하나는 죽어.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따뜻하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차가운 음식을, 몸이 감이 된 음식을 줘야 되고, 추위를 타는 사람한테는 생강, 마늘, 그래서 인삼, 알아듣겠죠? 꿀, 따뜻한 것이 들어간 음식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아이가 몸이 계속 보존해가지고 잠수를 누리게 돼야. 근데 아버지가 냉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 추위를 타는 딸한테 냉면을 자꾸 먹인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장기가 빨리 손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엄마가 결혼해가고 왜 그래요? 입덧한다고 입덧을요. 근데 어떤 아이 낳았을 때는 입덧을 안 했는데 어떤 아이 낳았을 때는 입덧을 한다고요. 왜 한지도 몰라 지금까지 애기 낳으면서. 입덧을 하는 아이는 나하고 체질이 다른 아이야. 알았어요? 입덧을 하는 아이는 나하고 체질이 다른 아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낳았을 때 입덧한 아이는 나하고 반대로 키우면 간이 찰 거. 경훈님은 애도 안 낳아. 여러분 안 잡혔어요? 네? 이해하죠? 무슨 말인가? 나하고 반대로 키우면 아이가 잘 큰다고. 근데 입덧은 했는데 내가 추위 탄다고 간을 따뜻하게 키우면 간은 크게 난다고. 간은 나하고 반대라고. 그러니까 입덧을 한 거예요. 나하고 체질이 똑같은 나를 닮은 아이는 입덧을 안 해.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게 하늘하게 기본 상식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앉아서 할 것 없습니다. 이 책도 보고 첫째도 원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원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다 써놓으셨어 옛날 성령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며느리 생기고 딸내미 시집갔을 때부터 알려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그걸 잘못 키워놓고는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픈 치료를 해. 누가 만들었는데 뭐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반대로 내가 먹여놓고는 그러고 우리 아이는 아픈 치료를 해. 그래. 내가 현명하지 못해갖고 있잖아요. 그거 못 맞춰놓고. 그러니까 아이가 설사를 할 거다며. 가면 몸이 차가운 걸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보는 적응을 따라 얼마나 몸이 상했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실비실이요. 그렇게 막. 누구 잘못이요? 아이 잘못이요? 아이도 잘못이지. 부모 잘못 선택하고. 근데 그게 악연이요. 그게 악연. 그러니까 몸이 열 있는데 옛날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하던데 몸이 열 있는 애가 부잣집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약을 먹여서 인삼을 막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가가 넘쳐가고 머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면 머저리들이 꼭 있어. 알아듣겠죠. 가난한 집보다 부잣집에 그런 애가 더 많아. 왜냐? 인삼 그런 걸 과하게 먹여. 보약이라. 원리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 원리가 전부 똑같아요.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현명해야 돼.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현명한 것을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이 원리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에 내가 인이요. 내가 인. 그죠? 종자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어도 떨어져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그렇게 자연 다큐멘터리 내셔널 TV에 보면은 바람이 불면 씨앗이 그냥 팍 날아가죠. 천지로 날아가죠. 몇 개가 발아될까요? 몇 개가 발아될까? 새가 쪼아먹고 그 중에 날아가고 어디로 물속에 잠기고 그러니까 돌틈내고 그놈이 좋은 데 떨어져갖고 살아남는 건 몇 개 안 돼. 그러면 확률이 우리 로또 확률이랑 똑같아. 씨앗이 많이 나무에 달려있다는 것은 생존율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죠?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살 확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래는 새끼 몇 마리 나요? 한 마리밖에.
새끼를 많이 날수록 생존율이 적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과일이 색깔이 왜 노랗고 빨갛고 뭔지 알아요? 과일의 색깔이 제발 새들이요 나를 빨리 발견해가고 쪼아먹고 내 씨를 좀 여기저기 뿌려주라고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 색깔이 진이야. 새들이 날려다니까 빨간색, 노란색 눈에 보여야 될 거다며. 그래서 거기 날아가서 먹이를 쪼아먹고 어긋나서 찍 싸야 될 거다며. 싸갖고 후손을 번식시켜줘야 돼. 얘가 좀 목적이 본능적인 목적이요. 그래서 색깔이 울긋불긋한 거예요. 자꾸 진화가 되는 거예요. 진화가 돼. 왜냐? 새들이 보고 와서 먹어요. 저 높이 날아다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초록색이면. 그러니까 초록색 과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익으면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 색깔이 빨갛게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 먹고 빨리 가서 내 씨앗 뿌려주라. 그게 우주 자연의 원리는 원리. 그런 것들만 알면 거기서 살아남는 놈은 몇 개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존이 돼야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보존이 돼. 아름다운 거,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 것이 깨달은 사람. 우리 인간만 이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만이. 다른 것들은 게 진화도 태보도 못해요. 자연적인 진화, 자연적인 태보예요. 업에 의하면. 오직 인간만이 아주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주 강급할 수도 있어.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걸 못해요. 다른 동물들. 이게 인간으로 있을 때. 그래서 성가 98장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성가 98장은 뭔지 나오더라. 사람 되기 시작. 불렀는데. 어려운데 이미 끝나고 불러 듣기 어려운데 이미 끝나니 이내 소물 이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새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이 생에 이내 몸 제도 못하면 어느 생에 제도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강급해버리면 이제 사람 태어날 길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할 것을 봐야겠어요.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이요 지금. 그래서 발분의 노래예요. 성가 98장이 발분. 분발심을 내라. 신분 의성을 내 분심. 내가 이번 생에 반드시 깨달아야 돼. 안 깨달으면 죽어 지옥 떨어져. 이 마음으로 공부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노래가 그 노래예요. 발분 성가 98장.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정확하게 하면서 이 뜻이구나라고 부르면 10년 여기 다닌 사람보다 1년만 다녀도 그분이 훨씬 공부심이 깊어. 알아듣겠어요? 그거요. 그냥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너 책가방 왔다 갔다 못 오면서 못 오냐 그러죠? 그렇게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 정말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로 가야 뭔가를 얻어온다고 말이야. 이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야. 종교생활도. 정말 내가 오늘 교당 가서 뭔가 배워야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환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만큼 내 변화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내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려고 하느냐.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사람 되기가. 자, 이 얘기 나와서 이제 또 들어보자.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렵냐. 사람 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이 진짜 맞냐고. 뭔 소리요. 천지가 사람인데 뭔 사람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그로 그런 게 사람인데 그렇죠? 지구가 포화 상태라는데 뭔 사람 되기가 어렵냐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자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해요. 80억
80억이면 많아요, 적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어선이 멸치를 잡아가고 기장에 들어왔어요. 기장에. 근데 멸치가 그 있잖아요. 그 마대자루에다 담았는데 너무 크니까 기계로 된더라고요. 기계. 응? 근데 어떤 말이에요? 그 마대자루가 다 기계로 드는데 그 실멸치야, 실멸치. 알죠? 대종사님이 나보다 정연한다고 할 것 없자. 일심으로 저것이나 쉬어봐, 선이여. 하고 나한테 그런 거 쉬라는 거예요. 그 마대 하나를 쉬라고. 몇 원 말인 줄 알아요, 그게? 그 속에 하나 들어있는 거, 하나 속에 있는 그 멸치 수만 몇 원 말인 줄 알아요? 1,000원 말이죠. 1,000원 말. 쉬다가 헷갈렸어. 땅 속에 생명체들, 하늘의 생명체들.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밤에 면회를 가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만나려고 그래. 가는데 딸 타고 되잖아. 딸 타고 하루살이 얼마나 많은가. 네? 내가 본 하루살이만 해도 몇십억 말이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인구 80억은 그냥 이 소수점도 안 된다니까. 소수점.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주셨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 말을 부처님 당시에 섬계투침 그랬어요. 섬계투침. 네? 자, 잘 들어요. 아는 내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9시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옛날이니까. 홍사님은 금방 하실 것 같은데 9시요. 시계를 보니까 뭘 준비하겠어? 네? 낮에 아침 9시요. 네? 세참 저런 말 땡거리. 그 9시에 준비해야 10시에 갖고 갈 거다. 시계를 보니까 9시. 지금 너 빨리 바느질 좀 하다가 아니 저기 애기 양말도 떨어져 뭐도 떨어지면 껌에다가 이제 땡거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느질하다가 바늘을 어디다 낀었어? 머리에 낀었어. 그리고 부엌에서 막 이러고 광주로다 챙겨가고 이렇게 하고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서방님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가요. 그런데 그때 겨자씨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앗이래. 겨자씨가 바람에 떨어져 날려가. 겨자씨가. 응? 근데 이 아낙네가 바늘을 끼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바늘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 근데 바늘이 떨어졌는데 딱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응? 이렇게 떨어졌어. 확률이 참 드물잖아. 딱 떨어졌어. 근데 겨자씨가 나무에서 떨어져갖고 날아가다가 바늘에 딱 꽂혔어. 이게 섬계투침이란 말이에요. 네? 부처님께서 사람 될 확률이 이 아낙네가 바늘을 바닥에다 올렸는데 바닥에 딱 섰는데 이 겨자씨가 날아가다가 이 바늘에 탁 꼽히는 것을 섬계투침 그래요. 그 다음에 맹구우웅이라고 그래요. 맹구우웅. 눈먼 거북이란 말이에요. 맹인할 때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닷속에서 살아. 태평양 바닷속에서. 근데 바닷속에 살다가 100년에 한 번 숨쉬러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 이렇게 물이 있으면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숨 한 번 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다시 밑으로 내려가. 그럼 100년에 한 번 나와. 근데 산속에서 스님이 절을 지으려고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다가 구멍을 하나 팠어. 구멍. 근데 끼고 맞추려고. 근데 비가 왔어. 비가 오게 어지겨 내려다가 그게 개울물로 내려가서 그 통나무대가. 그리고 개울에서 냇가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가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갔어. 그럼 태평양 한가운데서 둥둥둥둥 떠 있는데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거북이가 숨을 쉬려고 뿅 나왔는데 그 통나무대 군역에 쏙 머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안 들어가고 숨을 쉰다. 그것보다 맹구 우묵이라고 그래요. 알아듣겠어요? 사람 되기 어려운 데란 말이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부처님께서 뭐죠? 실감나요? 안 나요? 오늘 나와서 행복했잖아. 이렇게 사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계 투치며 맹구 우묵이니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렇게 사람 되기도 어려워. 사람 되기 어려운데 거기서 또 불법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불법 들어. 인자 깨쳐야 될 거 아니야. 이내 몸을 이생에 깨치지 못하면 언제 기약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기약이나 있겠냐. 그러니 참 신조요. 이런 기회 2번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해야겠어요. 강사님 친구하고 지금 놀러 가셨어요. 공부도 그 해야 친구들 여기 모시고 오면 그 친구들 영겁에 보게 이 얘기 해줘라.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 이게 공부라니까요. 저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있잖아요. 그냥 그 핸드폰에 있잖아요. 성배 투치 맹구 복수가 저번 얘기 그대로 나가있지. 요즘에는 거짓말도 못해요. 옛날에는 거짓말도 좀 하고도 됐거든. 요즘에는 다 쳐봐. 거짓말도 못해요. 실감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부처님께서 이 성가 98장 노래가 이거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사람 되기 어려운데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헛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그런 이미 해안의 세계를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법 듣는데 정말 공부하고 놀 것이냐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깨치겠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자고. 이런 마음을. 특히 부부는 좋잖아. 부부간에 공부하지 이론 가족이지 아들이 교무님이지 황터원님이 저녁에 선언하고 중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선언하고 옆에서 더 도와주지. 방해하는 거죠. TV 보다가 꼭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같이 부처대야 그러잖아요. 황터원님은 부처님이라고 나하고 안 되는 척하고 서로 받쳐올 거야. 이거도 자꾸 이거도 이렇게 올바르게 살면 애치유가 도에 맞게 산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러죠? 딱딱 맞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중도 중용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중도 중용이라고 도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걸 대종사님께서는 진공묘의 조화 그래서 인상 진리에서 진공묘의 조화. 자 다른 얘기 하시죠. 또 질문가에 네 다른 얘기 하시죠. 전산동사도의 경구장에 전성 5단은 견성 5단계. 네. 견성 5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보고 가서 만법기의 소식자. 만법기의 소식. 자, 더 갈 것도 없어요. 견성이라는 것이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본다. 그렇죠? 자, 성품을 보는데 의두 연말을 하는데 만법기의 소식을 봐라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가장 먼저 원불교에서 수양정정요론이라는 책을 가장 먼저 펴내셨어. 네? 가장 먼저 원기 11년이니까 저는 역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게. 그건 역사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종사님께 수양정정요론 책을 처음에 펴시면서 책 표지판에다 쓴 말씀이 있어. 책 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쓰셨어. 통만법 명일신이라. 만법 H를 보아서 한 마음 밝혀라. 그게 만법기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주 이 만법기일이 스님들이 그 동화선 3개월치를 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 주지스님께서 화두를 주어 이거 갖고 연마해라. 그리고 끝나고 문단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조주선사의 무, 이 만법기일, 평상심 몇 가지가 있어. 하여튼 이것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화두요. 만법기일 이 뒤에가 하나 붙어서 또 만법기일이니 일기 하처요. 그냥 줄여갖고 그냥 만법기일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통만법 명일시 만법 H를 모아서 중요한 건 네 마음을 밝혀라. 한 마음을 밝혀라. 그러니까 견성하는데 이 화두를 갖고 공부해라. 그게 가장 빠르다. 전 정상선 목사님께 그 말씀이었죠. 그러면 만법 길이 뭐냐? 만법을 보아다가 만법이라는 게 뭐냐? 만법.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사물, 형상 이런 것들을 만법이라고 해요. 이게 만법의 이치. 만법이 어떻게 가느냐 그 말이에요. 만법이 원리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 꽃 봐서 보더냐 말이야. 저 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 앙상한 나무에서 저 꽃이 나왔잖아요. 지금 봄철에 피는 꽃은 전부 다 앙상한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피는 것들이에요. 알아듣겠죠?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자, 생각해봐. 일본에 사쿠라나무가 유명하잖아. 우리가 벚꽃 사쿠라나무. 그 일본의 그 스님 바로 그 스님이 쌓던 그 스님이 생각나 이런 생각나. 이 스님이 아주 유명하다고 소문이 났어. 이게 그 불성이라는 것이 아내가 있으니까 최고로 귀한 보물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스님이 삼길을 걸어가는데 삼적이 이 스님을 잡았어. 야 이마 너희 땡초들은 귀한 보물을 가슴에다 품고 다닌다며. 빨리 내놔. 내놓으면 살려주고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그럼 너 불성 있어 없어? 그럼 스님 하라고 있다고요 없다고요? 스님이 지금 목포로로 잡혔어. 자 삼적 두목이 너 불성 있어 없어 좀 물어봐. 보물 최고 귀한 보물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 불성 있어 없어 물어봐. 뭐라고 그러고 스님이? 있어. 불성은 있어. 알기는 알았어. 자네가 알기는 제대로 알아서 불성이 있어. 근데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네 목숨이 아까웠지만 내놓겠지만 내가 이렇게 종말용 게 네가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내가 또 두드러 패고 고문하면 네가 내놓겠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저놈을 꽁꽁 묶어놓고 있잖아. 알아듣겠어요? 두드러 패라고 그랬어. 응? 그래갖고 두드러 팼어. 그러니까 저놈을 내놓을 때까지 그럼 어디다 숨겨놓고 하는 값이다. 숨겨놓고 하는 값이다. 그럼 저놈이 불 때까지 고문을 해라. 그러니까 스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좋은데 스님이 딱
싹 쳐다보니까 나를 이 나무 밑에다가 5일만 묶어줘라. 5일 후에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니까 5일이면 제가 분칠할